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하늘 영광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가득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끝났어요. 이제 눈 뜨세요. 보니까 눈 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벌써 초롬이 쏟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들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내적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배부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가족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또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청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있으면 그 아이를 안아줄 수가 없어요. 먼저 깨끗이 씻긴 후에 아이를 안아줍니다. 사람은 더러운 손으로 만진 음식은 먹기 싫어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식당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그냥 돌아 나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에게 과일을 깎아준 적이 있어요. 과일을 깎아서 아이들에게 먹으라 했더니 작은 놈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손 씻었어요. 내 손이 더러운 것 같으니까 그 깎아준 과일을 먹지 않겠다고. 우리 아이들도요 깔끔 떱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러운 거 싫어해요. 집 더러우면 깨끗이 청소하고 옷 더러우면 깨끗이 빨래를 해서 옷을 입는 거죠. 우리 아내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분들이 그렇게 집안일은 더럽게 신경도 안 쓰면서 차 더러운 거는 그렇게 민감합니다. 차에서 뭐 먹고 흘리는 거 싫어하고 시도 때도 없이 세차하는 남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세차 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결벽 증세가 있기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하기도 하고 손을 씻고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깨끗한 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더러운 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청결한 마음인데, 여기에 청결하다라는 뜻은 카타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옷을 깨끗이 빨아서 더러운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에 뜨거운 불로 단련하여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청결하다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곡식을 까불러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고 알곡만 남은 상태를 카타로스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청결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이 청결함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집례하고자 한다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하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는 날에는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먼저 속죄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부정하면
지성소에서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옷단 끝에 방울을 매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을 누군가 지성소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 발목에 끈을 달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죽으면 그 끈으로 지성소에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함의 문제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냐 더러우냐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청결함은 굉장히 중요한 정결 예식이었는데, 그들은 밥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손을 씻습니다. 그냥 대충 흐르는 물에 손 한번 씻는 게 아니에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물을 흘려보내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모아서 팔꿈치에서 손끝으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깨끗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청결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오늘 청결함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함은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청결함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청결함.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청결함은 단지 손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샴푸로 씻어서 내 몸만 깨끗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겉모양은 깨끗이 씻었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단지 육체의 정결함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청결함, 깨끗함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더러움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들이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떡을 떼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고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더러움을 보셨던 거예요. 그들은 손 씻고 밥을 먹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안에 부정함이 있었고 더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손만 씻지 말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만 하지 말고 진짜 문제는 더러워진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마음, 너희의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이 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의 정결함, 청결함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 많은 문제의 원인은 결국 내 마음의 병이 있고 내 마음의 죄가 있고 내 마음의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생각도 더러워지고 말과 행동도 더러워지고 내 주변 사람까지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마음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병들고 그 더러운 마음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더럽게 하는 이 죄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남의 것 훔치는 거, 누구 때리는 거, 누구 죽이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뿌리, 죄의 근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비방, 능욕, 교만, 자랑하는 마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한, 무자비한 이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으면요,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득실거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한다는 것의 의미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살펴보는 것, 연구하고 조사해 보는 것, 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도키마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지도 않으니 내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불결한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마음에는요, 그 마음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 자기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자기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을 때에 원수를 맺고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며 내 마음이 죄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과연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고 내 정욕적인 세상의 생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잃어버린 마음 되지 말고, 하나님 떠나버린 마음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불쑥불쑥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운전하다가도 생각나고 설거지하다가도 생각나고, 그 내 생각의 흐름, 내 마음의 흐름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나요? 수십 년 전 일이라 잘 생각은 안 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처음 만난 그날, 내 아내에게 사랑에 빠져 있었던 그날, 지금은 생각나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그 남편이 너무 멋져가지고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여서 그 남편, 그 신랑, 그 애인 보고 싶었고,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 보고 싶었고, 일을 해도 그 사람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나랑 결혼해줘요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온통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빛이 꺼지면 어두움이 지배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악한 생각은 저절로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으면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없는 내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지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하나님 없는 내 마음에,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사건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임금 되는 사건이 회개의 사건입니다. 그 회개란 내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자아를 섬기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오늘 이 아침에 그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더러웠던 내 마음에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근원은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의 고통이 마음의 더러움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마음의 더러움의 문제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재앙에서 살려주시고 위기와 환난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촛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서 작아지고 의심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열정, 처음의 믿음, 처음의 사랑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처음 사랑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저는 거기에 좀 불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끝나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냥 설교에 은혜로 왔습니다, 설교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하실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용서하다라는 단어, 이 용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운반하다, 치워버린다.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들을 옮겨버린다라는 것이 용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집안의 쓰레기 치워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냄새나는 거 치워버리는 거예요. 용서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치워주시고 옮겨주신 사건이 용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울함,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생각,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란한 생각, 내 스스로 치울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 미움, 이거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기 내겠다고 해서 용기 나던가요? 더 불안해요. 내 마음에 평안해지겠다고 해서 평안해지던가요? 더 걱정,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생각, 추잡한 생각,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을 주님이 치워주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죄를 치워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정죄의식도 사라지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 되겠다고요? 뭐 좋은 책 하나 읽고 좋은 음악 하나 듣고 뭐 영화 하나 보고 어디 가서 좋은 경치 본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치워주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 더러운 생각을 회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 다 옮겨주시고 다 치워주는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치워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미워했고 분노했고 승질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내 마음의 더러운 문제들을 다 치워주세요. 이것을 놓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었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군사력을 튼튼히 지켜주세요. 하나님, 왕권을 튼튼히 지켜주세요. 다윗이 그것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 다윗의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가장 비참하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가장 비참하게 여긴 것입니다. 건강 잃어버려도, 왕권을 잃어버려도, 권력을 잃어버려도 성령님만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건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기에
다윗은 기도했던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더러웠던 마음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예수 보혈 십자가의 피로 다 치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이 청결해질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 영적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매일 보고 있거든요. 좋은 것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쁜 것 보면 기분이 나빠요. 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이 더러워지면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안경이 뿌해지면 세상이 다 뿌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로 운전하는데 전날 밤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운전하는데 도로에 눈이 녹으면서 흙탕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앞차를 쫓아가는데 앞차에서 튀는 흙탕물이 제 차 유리창을 뒤덮는 거예요. 와이퍼를 작동하는데도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워셔액을 눌렀는데 그날 때마침 워셔액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이퍼를 작동해도 유리창문이 닦이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흙탕물 사이에 좁은 틈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갓길에 주차해서 먹던 물을 워셔액에 넣어가지고 그 물 뿌리면서 겨우겨우 집에 왔던 거예요. 우리 눈은 하루에 25,000번 깜빡인다는 거예요.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에서 깨끗한 물이 나와서 우리 눈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우리 눈에 작은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눈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있기에 우리가 사람도 보고 책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차는 워셔액으로 씻어야 돼요. 우리 눈은 눈물샘에 나오는 맑은 물로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는 예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예수 보혈, 예수 피 떨어진 인생은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내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예수 보혈로 내 심령을 씻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마음이 더러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영화 한 편 보길 원해요. 예쁜 꽃 보길 원해요. 멋진 경치 보길 원해요. 남들이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고 왔다면요, 너도 나도 가서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동네에 동네 분들이 다 장가게를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어디 가고 싶어요 했더니 장가게 가고 싶대요. 동네 사람들이 장가게 보고 왔다고 하니까요, 다른 데는 소용없어요. 장가게.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누가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고 왔다면, 그거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안에 소망이 넘치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안에 능력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탕자가 보았던 것이 있어요. 누구를 보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탕자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탕자가 다시 생각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 그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나는 굶어 죽게 되었지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탕자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비참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 절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또 보여주셨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중에 먹을 양식과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죽겠다. 제발 좀 맛있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너무 좋아 죽겠다 하지 마세요. 너무 맛있다. 살겠다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는 곳마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십니다. 이때 모세가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다가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올라서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비참한 사람들이 천막 안에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독이 멈추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도 누구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죽음의 독이 터지는 것이 멈추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도 살아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말고, 의사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얘기만 듣지 말고, 그냥 누가 무슨 말하면 그 한마디 벌벌 떨지 말고,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누구 세상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좋았다가 슬펐다가, 거기에 기뻤다가 나빴다가,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무리를 걷던 중에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어떡합니까?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남편만 바라보지 마세요. 남편에게 실망하는 날이 옵니다. 자식들 바라보지 마세요. 결혼하니까요, 지 새끼들 바쁘냐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속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크냐 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삶의 풍랑이 크냐 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는가요? 예수님 바라볼 때.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어디에서 생기는가요? 예수님 바라볼 때. 낙심하고 절망한 내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볼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잠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좀 브레이크 걸고 잠깐 멈추어서 하루에 1분이라도, 아니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올 때 세상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툼이 일어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순간순간 마음 무너지는 일이 생겼을 때 전화기 붙들고 누구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내 마음이요 평안해집니다. 진짜예요. 남편이 시끄럽게 해요?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마음이 평안.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유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것 외에는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해독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몰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절망과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내 영혼의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원망이 들고 왜 불평이 오고 왜 낙심이 옵니까? 하나님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미하게 보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세요. 작게 보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치워주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